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세 번째 시험이고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 순서가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시험당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요즘 2026년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이걸 좀 정의를 한다면 실리주의, 실용주의를 가장한 실리주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는 생존이냐 실존이냐 그랬는데 오늘은 실용주의를 가장한 그 실리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실리주의가 뭐냐면은 무엇이 더 내게 유익인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면 만나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고 정확히 말하면 나의 유익에 이제 맞춰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실용주의는 무엇이 더 실용적인가, 더 알맞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나에게 맞췄다기보단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고 좋은 수단인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인데, 그 얘기 듣다 보면 그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실용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리주의, 즉 자기의 유익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 불안감에 또 그리고 두려움에 그렇게 좀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한 정신적인 그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사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예민하고 또 다들 불안해하고 뭐랄까요, 무거운 정신적인 또 혹은 현실적인 무게감이 그들을 너무 누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다들 피곤해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거 하면 나한테 뭐가 생기는데, 그 얘기를 꼭 들어요. 그럼 이 일을 하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나한테 어떤 뭐가 생기는데,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데,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생기길래 그거 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바로 이 어떤 이득, 실리가 있느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가 최고의 가치가 돼서 실리가 있으면 뭐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면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득이 생기고 내 주머니에 재정이 오고 내 손안에 권력이 오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온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뭐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생긴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전 좋겠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선교지에 교회도 줘주고 학교도 줘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이득이 생기는 게 낫죠. 권력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어야 바꾸죠. 아무리 외쳐봐야 뭐에 안 바뀌는데 권력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마가렛 그 대처 수상 알잖아요. 영국에. 그 양반은 식료품집 딸이에요. 엄청 가난한 집 딸이에요. 제대로 된 영국은 뭐 아시겠지만 로열 패밀리가 있고 굉장한 학식과 교육이 있고 그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마가렛 대처는 식료품집에서 그 가난한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주신 딸이에요. 그런데 그가 10대 후반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고 그 위대한 브리티시는 어디 갔냐, 킹덤 어디 갔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면서 난 이 나라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려고 보니까 어떻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꾸려면 주도해야 된다. 주도하지 않으면 못 바꾼다. 사실 그렇죠. 권력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못 바꿉니다. 100만 명, 1000명, 여러분 홍콩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모여도 지금 홍콩 가면 예전의 홍콩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권력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돈도 나쁜 게 아니죠. 승리도 나쁜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동기와 목적,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돈이 나쁩니까? 그 돈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나쁘면 그 돈은 세속적인 돈이 되고 그 돈이 뭐 나쁩니까? 그 쓰는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그 돈은 귀한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전에 될 질문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간이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번거롭지만 이 주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고 새벽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회를 오고 큐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 순수성이 오염되면 안 되겠다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실리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생기면 하고 이득이 안 생기면 안 하고 아주 얕은 단계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회 인도할 때는 강단에 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조용히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경청하셔야 돼 그러놓고 자기가 설교 들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기성 그 이기성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규정할 수 있는 건 실리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우리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왜 안 된다는 걸 아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주인이 돼 버려 가지고 실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주의라고 할 때 주인 주자 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고 그게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분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리주의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우리들이 내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불안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생기니까 돈이 실리가 생겨. 그러면 손이 생기면 그때 행복하죠. 와, 드림 컴 트루. get it. 잡았어. 꿈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러고 나면 곧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진 거예요.
권력을 쥐면 그때 너무 기쁘죠. 며칠 안 가요.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있어요. 그 권력을 탐하는 이가. 그럼 이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일 모두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진리주의는 당장은 이 진리를 챙긴다라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의 덫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 이 유익을 먹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뺏기 위해 계속 불안하고 싸우고 기만하고 죄의 덫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를 챙길 수 있는 유혹을 예수에게 합니다. 사탄이.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이 진리를 챙길 수 있는 이 기회의 유혹을, 그 덫을 놀랍게 이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은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만 굴복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배로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신념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시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으셔도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돈 유혹을 많이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권력의 유혹을 많이 안 받아, 웃으라고 한 거니까요. 너무 목사님 날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이. 청년들은 이제 젊을 때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지만 막상 청년들 잘 들으세요. 눈 한번 깜짝하고 죄에 타협하면, 여러분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못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덫입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 유혹의 함정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시고 우리 아침 결단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좀 볼까요? 5절을 좀 보시면 그는 이제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유혹을 시작한 겁니다. 올라갔다 이 표현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안 하고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이건 성공을 말하고 성취를 말하고 어떤 걸 얻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그 돈과 권력의 성공, 근데 거기 보면 사탄이 그거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즉 예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줬고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죠? 천하 만국을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마귀에 종속하는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는 마귀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으로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천하 만국이에요. 하늘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에 있어서 천하 만국과 그 백성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를 없애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왔어요.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방해되는 세력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 천하만국의 권력을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사탄이 그걸 딱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너 고생할 필요 없어. 이 천하만국 모두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빨리 해. 쉽게 가자. 절 한 번만 딱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고 순환과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뒤로 물러날게. 나 여기서 포기할게. 너한테 줄게. 근데 한 가지만 해. 나한테 절하면 돼.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쉽게 가자. 빨리 가자.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다음 구절 볼까요?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올라가면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더니 마귀가 얘기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미래형 줄 수 있어. 예수 보이니? 이 천하만국을 다 봤지? 온 지구촌에 그 나라와 영광과 권력, 왕 다 봤지? 근데 이거 나한테 굴러 들어온 거야.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권한이 지금 나한테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임금을 파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가 임금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딱 갈고리를 걸어놔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였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너한테 줄 수 있어. 미래형 주려고 해.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수동태. 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 굴러 들어왔네. 이 세상 나라와 권세 내가 갖고 있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요거 네 나라 만들고 싶잖아. 너 나 때문에 힘들잖아. 내가 물러날게. 그리고 너 가져. 그런데 조건이 붙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그냥 주겠니?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겠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현재형 지금 줄 거야. 유혹은 미래형으로 유혹했다가 지금 네가 절하면 지금 줄 수 있어. 현재형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 권한 너 이것 때문에 왔는데 어렵게 가지 말자. 이거 내가 너 줄 수 있어. 이거 나한테 굴러온 거야. 어차피 내가 영원히 못 가져. 누군가 가져가겠지. 근데 내가 아무한테나 주겠니?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한테 주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죠.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므로 한 가지만 해라. 내게 네가 만일 절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절한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절 한번 딱 하고 말겠습니까? 어렵게 승진해서 어렵게 시간과 과정과 또 시간에다 노력을 넣어서 10년 20년 노력해서 그 자리 가시겠습니까? 한번 눈 하나 딱 감고 마귀에게 키스하고 그 자리에 오르시겠습니까? 순식간에 보여준 그것.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덫이라는 걸. 사단은 절대 물러나지 않죠. 절하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고리에 걸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죄졌잖아. 죄진 아들이 이거 권력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또다시 얽어매는 거죠. 눈 하나 깜짝 감고 죄를 범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괄고리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는 사람이 갑이 되나요? 먹은 사람이 갑이 되나요? 먹은 사람은 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고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온을 잃어버리고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리주의가 그 자체 돈이나 권력과 승리와 성공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식과 절차적 정의라고 우리 국민들 많이 요즘에 교육이 됐어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이 목적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실리주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적이 수단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주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만 한다면 그건 행복이고 그건 성공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실리주의의 별명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마키아벨리라는 철학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속에서 실리주의, 즉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그건 정확하게 내세의 소망이 없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마키아벨리즘이 실리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아픔과 불안이 우리 계속 쥐고 흔드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네가 만일 절한다고 한다면 바로 수단이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예요. 결과는 뭐죠? 목적은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을 약간 아름답게 바꿨을 뿐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2026년에 목사님 좀 세상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여행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국회의원 참 대단하더라고요. 항공기를 탔는데 맨 앞자리를 줘요. 그걸 타면 몇 번 타봤는데 타니까 기장이 오고 승무원 중에 제일 높은 분이 와요. 무릎을 꿇고 딱 한 다음에 네, 의원님 어디까지 모시는 기장 누굽니다. 뭐 어디 이번에 모시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하고 그다음에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해요. 베트남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때문에 다른 문으로 갔는데 미리 그 여권 다 받고 다 처리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나갔더니 그냥 된 게 아니야. 까만 차가 벌써 대기합니다. 권력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근데 그 자체가 일을 잘 보라고 격려하는 거겠죠.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게 1년이고 4년을 하고 나면 그만두겠어요? 그거 끝나면 또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공공기관들 가는 거 아닙니까? 장관 하루라도 하면 죽을 때까지 장관 여러분 그 돈을 받잖아요. 민망한 일 당해도 하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중요한 사실은 돈은 되게 무섭고 대단합니다. 권력은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이 가는 대로 갈 거냐, 그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대로 가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조차도 성령 안에서 성경의 방법대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결단에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거룩이고 이것은 성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게 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세 문장입니다. 그것은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여기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에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제 실수예요. 방송의 실수가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다 빠졌어요. 그게 도치되어 있어 강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만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는 이 세 가지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 내 모든 일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리가 아니라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모든 것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실리가 되던 아니면 내가 잃어버리던 그것이 나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에서 결정되죠. 신앙인들은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헌법을 가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요. 국민회에서 결정돼요. 근데 신앙인들은, 대한민국은 그러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국민회로부터 나온 이 대한민국 코리아 리퍼블릭,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될 때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바른 방식인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이 만들어 오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권력의 출발이고 영역이고 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법,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법인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의 신리에 따라 결정하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88 동기인데 목회를 안 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여 출신이라 제가 논산이고 바로 옆 동네라 너무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회를 아직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아주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 시켜줄 거야. 나 어차피 은퇴할 거고 5년 뒤면 나 끝나. 이 교회 다 네 거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재산 네 거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성도 네 거 되는 거고, 그러니 네가 5년만 나 좀 도와줘라. 나 은퇴하는데 힘들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미친 듯이 그 목사님을 도와줬어요. 5년이 됐어요. 물려주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쫓겨났어요. 이 친구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저기 전라남도 어디로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린이집 운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좋은 친구인데 그러다 너무 안 됐기도 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차 몰고 내려갔어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너도 잘못한 거야, 새끼야. 목회를 담임 목사 준다고 해서 하냐? 너도 잘못한 거야.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사명 때문에 맡겨진 영혼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만 욕하고 다시 목회해. 엄청 싸웠어요. 저는 우리들이 있어서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실익과 아무 관계없이 진리에 기반을 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접근이고 그것은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쉽게 넘어갈 텐데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성경을 미친 듯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생기고 기준에 따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이 나오고 거기에 용기도 생기고 은혜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내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모두 사라질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진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평온하고 그것이 가장 기쁘며 그것이 보람되며 그것이 그 어떤 돈과 권력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됐을 때 행복한 겁니다. 마치 우리는 외양간에 평생 나가보지도 못하고 호두레에서 외양간에 갇혀져 있는 소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뛰쳐나가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벌쩍벌쩍 자유를 누릴 때 맛있는 사료 먹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벌쩍벌쩍 들판을 뛸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지 이득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문제냐면 이득에 따라 살면 돈에 따라 돈이 내 후조문에 들어왔냐 권력이 내 손에 들어왔냐 이거 가지고 되면 그 갖자마자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는 거예요. 왜? 잃어버릴까 봐. 전 요즘에 죽음을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두렵대요, 늙어가는 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 나면 너무 두려워해요. 예전에는 병 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쌀밥 져서 거기다가 마가린 넣고 날계란 깨서 넣고 간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한 숟갈 뚝딱 먹고 쌍화차 하나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낫겠지 뭐. 그 다음에 그러고 갔는데 요즘은 몸만 아프면 막 기겁을 하고 병원을 가요. 너무나 예민하고 불안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전부 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하는 줄 아세요? 실리주의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의지했던 돈이 사라지면 친구가 있을까? 내가 의지했던 이 건강이 사라지면 난 행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죽으면 난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어떤 내가 소유한 그 진리, 내 이득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까 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 미모를 잃을까 봐, 젊음을 잃을까 봐
주름살 조금만 생기면 바로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육 조금만 떨어지면 막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먹어도 돼요. 전부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돈의 주인이 주님이고 권력의 주님이 주인님이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여길 때, 그 말씀과 진리에 내 기준이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와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감이 떠나가고 자유가 임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예배하셨어요. 여기 예배하셨다는 건 프로시케네오예요. 프로시케네오는 퀴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프로스는 전치사, 퀴온 개라는 뜻이에요. 개가 여러분 어떤 거죠? 지금은 애완견들이 조그마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옛날 고대 2000년 전에 개들은 뭐냐면 다 늑대의 후예예요. 거의 늑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우와 늑대의 교배 정도 많고 어쨌든 무시무시한 늑대예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벽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가 나오죠. 그 개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개가 단 한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엎드리고 바닥에 배를 보여요.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그래서 프로시케네오는 뭐냐면 주인을 향하여 그 개가 입을 맞추고 쩔쩔매고 그렇게 경배하듯이 그 하나님을 극진히 여기면서 그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입 맞추는 것을 의태어, 그 모습을 단어로 담은 게 프로시케네오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이 돈이 아니고 주님이 권력이 아닌, 우상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은 더 나가야 됩니다. 머리로 안다고 되지 않아요. 행동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입을 열어 찬양하고 경배하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신령, 진정성을 갖고 진리를 기반으로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엎드려 쩔쩔매며,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마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쩔쩔매면서 내 주인에게 그 무시무시한 개가 입을 맞추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입 맞추는 영과 진리 예배,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지식을 넘어 머리를 넘어 가슴에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섬기라는 것은 여러분 라트리오입니다. 이 라트리오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예배라는 단어예요. 프로시케네오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건 프로시케네오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라트레이아 예배예요. 이건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이고 근로고 봉사고 섬김이에요. 근데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되고, 해도 생색내지 않고, 여러분 내가 했는데 또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 때문에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봉사는 뒤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한 거지. 성도들 때문에 했다, 가족들 때문에 했다, 누구 때문에 했다, 나 때문에 했다. 이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채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맞지만
진리 안에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이 머리도 지혜도 하나님이 준 거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고 할 수 있는 건강도 이 결과도 주님이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했고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을 위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내가 누구를 위해 했다라고 생각하면 섭섭증이 생겨요. 채권의식을 갖고 내가 자식한테도 해줄 때 주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아멘. 다만 이란 말은 오직입니다. 온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거예요. 자식한테 잘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식이 내가 극진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주를 위해 했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자식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다. 내 알로로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모여서 너는 옆집 아이는 용돈을 계속 입금하고 찾아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 모든 건 여러분과 저를 실리주의에 발을 디디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주기 위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참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실리주의에 사니까 이득에 따라서 내게 있는 이 돈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가 이거 사라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또 그게 더 커져서 공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리고 실리주의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빨리 끝낼게요. 네. 우리는 지금 쇼윈도 속에 상품을 보듯 사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쇼윈도 속에 있는 상품은 금방 사라질 것이죠. 홈쇼핑 속에 있는 물건은 자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유혹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쇼윈도 속에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들을 붙들게 됐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 재정도 권세도 기회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 결과만 오면 된다라는 이 유혹에 저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연을 하고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름다운 기회를 내가 열지 않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